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도 첫 말씀 우리 함께 나눕시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더라.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만나도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4년도에 393 기도 또 하나님께서 25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큰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말씀을 나눴어요. 2025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777 기도와 영원의 응답을 받는 그 시작 한 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렇죠? 살아야 될 이유도 사는 방향도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사는 이유가 있어요. 사는 이유가 없으면요, 굉장히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는 이유가 없어요. 사는 이유가 없으면 사실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평생 남의 도움 받아 살아야 됩니다. 사는 이유가 있으면요, 내가 넉넉한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누가 봐도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일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마지못해 해요. 현장에 그런 사람들 있죠.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입은 즐거운 입이 아니에요. 맨날 불평불만. 똑같은 현장이에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일을 해도 다 달라요. 무엇을 누리느냐? 우리는 오직 해야 됩니다. 복음은 오직 하는 겁니다. 다른 거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다른 걸 섞을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은 오직이에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복음해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는데 진짜 복음 몰라서 그래요. 저는 2024년도에 진짜 큰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2024년도는 23년도는 제가 기도라는 거, 그리고 2024년도는 제 이 고정관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좀 깨지는 한 해였어요.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깨졌어요. 그렇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직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색깔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맛을 못 보니까,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진짜 모르니까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언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언제 실패했어요? 철학의 말로, 그들의 논리로 막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실패했어요. 언제 성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때 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또 복음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다 이해하고 나는 신앙생활이 해야지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런데 세상은요, 절대 오직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오직 할 수가 없어요. 발버둥 쳐야 돼요. 저주받은 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았어요. 세상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채로 보이는 거 따라갔다니까요. 보이는 거 믿지 마세요. 들리는 것도 믿지 마세요. 11장에 그 세상은 결국은 여론을 휘어잡아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들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 마세요. 결국 그들은 바벨탑 세워요. 결국은 바벨탑 세워요.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따라가지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뭐 했어요? 저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배를 동그랗게 뚜껑까지 다 덮어줘 만들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이에요. 노아는 오직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예요? 오직 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오직의 기도가 나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저는 늘 기도할 때 늘 생각해요.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마. 응답받는 기도를 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두고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채우리라.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것. 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순서가 늘 틀려요.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할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늘 질문하세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있어요. 2025년도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와 일이 있어요.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강단 말씀 받았죠.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아놨는데 로마 군인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딱 붙잡고 너희들이 왜 이 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런 말, 이 말, 저 말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천부장이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더라. 왜 바울을 죽이려 했는지 몰라요. 자기들도 왜 죽이려 한지도 몰라. 세상은 그래요.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있어요. 반대로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2024년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그랬냐면 악한 영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또 2025년도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성취돼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아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당한다니까요. 보이스피싱이 뭔지 교육을 받아야 안 당해. 아니 요즘은 AI 기술 가지고 내 자녀의 목소리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한다잖아요. 누구는 어떤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속겠죠. 그런데 미리 그거를 조심하고 생각해 본 사람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이러지 않을 거야. 전화 끊고 다시 전화해 보겠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잠깐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잠깐만 멈추면 돼요. 멈추고 생각해보고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아니면 누구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속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장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순간대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어요. 당장 뛰어나간다니까요. 돈 구하라고 하니까 당장 뛰어나가고 인출하고 엄한 사람한테 준다니까. 뭐 위험하다고 하니까. 진짜요. 그 사람들이 사기당할 때는 또 작게 안 당해요. 사기칠 때는 10,000원, 1,000원씩 사기 안 줘요. 1,000,000원, 1억씩 사기 줘. 경찰이 미어 터진대요. 요즘 경찰 사건 사고 다 보이스피싱 미어 터진대요. 사람 요즘은 때리고 뭐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 많이 없대요. 다 보이스피싱. 다 경찰도 그거 한대요. 그 일 한대요. 워낙 많으니까. 악한 영. 한 번만 멈춰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엄청 쉬운 거 아니에요. 아, 저거 악한 영의 역사예요. 내가 인지만 해도 안 속아요. 알기만 해도 안 속아요.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왜 그러지?
왜 세상이 이러지?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 속에 응답이 있고 빛의 경제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게 오직 전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요. 전도는 뭐냐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있는 그 운명 사주팔자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그거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이거를 우리가 언제 이 시간표가 올지 모르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각인하라는 거예요. 왜 오직 전도냐?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황폐한 땅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데 황폐한 시대예요. 전부 황폐하게 되고 나무들도 전부 베어버리는데 구루터기만 남는 거예요. 복음만 남아요. 자, 이거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이걸로 시작하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늘 기준을 잡으세요. 그러면 본론에 기다림이 딱 나와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원단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 너무 신기해요. 7망대. 어떻게 기다리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의 기도. 망대는 뭐냐면 파수꾼의 기도예요. 파수꾼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시편 41편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서야 돼.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의 미션, 임무가 뭐예요? 파수꾼? 경계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군인은 뭐 하냐면 경계 근무를 써요. 경계에 실패하면 전쟁이 진다. 그래서 경계를 해요. 경계 근무를 서면 정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그냥 서 있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훈련한다고 꼭 새벽에 훈련하면 그걸 테스트하러 와요. 그냥 차가 갑자기 들어와요. 새벽에. 경계 근무하는 자들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눈 뜨고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방어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벨만 누르면 딱 5분 대기조들이 출동하거든요. 파수꾼의 거는 그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기도예요. 파수꾼은 언제 경계해요? 주야로. 그런데 파수꾼이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저녁이에요. 저녁. 날 밝을 때는요, 다 알아요.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끔찍한 사고는 언제 일어나냐면 저녁에 일어나요. 밤에. 나쁜 짓 할 때 꼭 밤에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 했냐면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린다.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려요. 아침이 되면 안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기도예요. 파수꾼이 뭐 하냐면
파수꾼, 군대에서 파수꾼의 임무는 그거예요. 암구호. 그러니까 식별하는 거예요. 적을 식별한다. 적군을 식별해야 되거든요. 암구호를 말해요. 뭐 사과하면은 바나나 하고 대답하는 거를 미리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해요. 오늘의 암구호는 사과 바나나다 하면요.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그거 계속 하면서 경계를 해요. 그럼 진짜 누가 오잖아요. 사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바나나 하면은 들어가도 되구나 하고 문을 열어주고요. 엄한 소리 하면은 적군이에요. 적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인이에요. 파수꾼은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암구를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경계로 서 있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기도, 전도로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각인이 안 되어 있으면 실패한다니까요. 내가 올바른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아닌데요.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죠. 그래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거를 망대로 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몰라도요, 이해가 안 돼도요,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답받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늘 성도들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오늘 이 원단 말씀처럼 빛의 경제 축복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 믿길 바래요.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이 뭔지 알고 가야 돼요. 그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순례자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례자의 미션은 뭐예요? 순례하고 오는 거거든요. 순례자는 저 성전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멀리서부터 우리처럼 차 타고 수중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돼요. 그 행군을 하려면, 여행을 하려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서 어려운 것들,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전부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순례자니까 지나갈 거야. 머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냐? 그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 악한 영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이 없으면 이 사단의 이 망대들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악한 영이 있고 그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례자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수영, 초월 다 내고 가시면 돼요.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뿌리가 내려져요. 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는 어떻게 내려지냐면 폭풍 불고 바람 불어야 뿌리가 더 든든히 내려져요. 늘 좋은 날씨예요. 적당한 날씨예요. 그 나무는 건강하고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충분하거든. 깊게 뿌리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만나요.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것을 견뎌낸 나무가 수천 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예요. 그것을 전부 견뎌낸 나무들이 두께가 어때요? 보셨죠? 시골 가면 두께가 사람 수십 명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런 나무들이 오래된 나무들이 그 나무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뿌리 내려져야 돼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응답의 시간표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여정을 어떻게 하냐면 새 절기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새 절기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6월절. 6월절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도 그냥 구원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400년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라니까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축복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출애굽한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 빛의 경제 축복은 수장절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저장할 만큼 주셨다니까요. 자,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진짜 아셔야 돼요. 그 보좌의 배경을 주셨어요. 그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이 돼요.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힘줘서 말하는 거예요. 평생 복음만 말할 수 있고 복음만 말해도 시간이 부족하는 그런 중직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만 말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복음만 말하면 막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르면 다른 거 한다. 왜냐하면 이정표가 달라서 그래요. 7이정표. 우리의 이정표는 정복자예요. 정복자의 기도하세요. 창세기 1장, 2장 한번 읽어보세요. 새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이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천천히 읽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에덴 동산에 지키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들이 전부 나와요. 정복자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내 선입견,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응답받냐? 믿음의 그 위인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냐? 체질이 바뀌셔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시스템이에요. 응답받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이렇게 계속 읽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예배이고 강단이에요. 강단 말씀을 늘 기준 삼으세요. 그때 주시는 그 주 한 주 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붙잡으세요. 그것이 체질이 돼야 돼요. 응답받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정표는 뭐냐면 이 절대를 체험한 제자예요. 제자는 다른 말로 증인이에요.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증인이 되세요. 다른 거에 증인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이게 막 건네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혹시 잘못 들은 거 흘려보내세요. 사람들의 말 흘려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 막 수많은 소리도 흘려보내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빛의 경제 축복이 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절대 못 받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저 사람들 우리 현장의 사람들처럼 살면 절대 응답 못 받아요. 빛의 경제의 축복은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1%, 10%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현장에 1%들 있죠. 어때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있다니까요. 다른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도 현장에서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이 볼 때 증인이구나. 절대의 증인이구나. 그런 2025년도에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망대의 여정 이정표 가야 돼요.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응답 받으려면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세요.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뭘 도전해야 되냐? 2025년도에 우리가 삶 오늘을 회복해야 돼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원단 말씀에서 나왔죠. 반드시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주시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악한 영들의 역사, 이게 보여요. 보일 때까지 하세요. 기도 뭐냐? 기도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 악한 영의 역사, 이 세상의 일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나와요. 전도자로서 해야 될 일들. 그거를 기록하고 우리가 도전하면 돼요. 전도는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 빛의 경제응답이 있어요. 빛의 경제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열심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만남의 축복받길 정말 기도합니다.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 살리는 일에 빛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람 살려야 돼요. 두 번째 도전할 거.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로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저럴 수밖에 없는 저 가문의 저 저주가 저 가정은 저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보인다니까요. 모든 말을 수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의 말도 전부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모든 장소를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자니까 그 현장이 나의 선교지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가는 현장이 되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빛으로 보내셨구나. 이 현장은 나의 선교지구나. 그러면 나는 선교사예요. 도움 받으면서 선교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선교지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핍박도 세계 복음화의 길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말들이 있겠잖아요. 저한테는 말 안 하는데 꼭 이렇게 둘러둘러 들으면 그게 다 핍박이잖아요, 사실.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237 5천 종족 살릴, TCK 살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라고. 진짜 제가 저번 캠프 때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이 현장에, 이 광주 지역에 우리가 이 광주를 살릴 교회거든요. 광주 지역을 살려야 돼요. 이 광주 지역에 237 5천족을 먼저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현장에 먼저 흑암의 망대를 꺾어야 돼요. 이 지역에 교회 주변에 흑암의 망대를 꺾어야 돼요. 그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2025년도에 세 번째 도전할 거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이 눈으로 한 해를 보세요. 생명운동.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 우리 단체에 2024년도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말들이 많냐면 복음운동에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생명운동하는 단체라고 그렇다.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사람을 살리려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답 주실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논리로 사람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두 번째, 절대 속지 마세요. 묵상운동. 말씀의 답을 가지셔야 돼요. 묵상운동은 뭐냐면 개인이에요. 복음운동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니까 복음운동 하는데 이런저런 소리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운동은 뭐냐고 하면 나 개인이에요. 내 개인이 어떻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느냐.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기준을 만들어 주느냐. 그게 묵상운동이에요. 세 번째, 렘넌트 운동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느냐예요. 지금 생명을 살려야 돼요. 생명운동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렘넌트 살려야 돼요.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냐? 렘넌트에게 있어요. 렘넌트들 살려야 돼요. 우리 더사랑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주일날 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개인의 미션을 가지시고 한 주 한 주 돌아가시든지 한 놈만 골라서 축복하시든지 고르세요. 몇몇 없잖아요. 고르세요. 골라서 축복해 주세요. 정말요. 누가 응답받을지 몰라요. 렘넌트 한 명만 살아났대요. 한 명만 살아도요, 나머지 다 살아요. 그게 교회예요. 네 번째, 복음 가지면 반드시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라는 말은 뭐냐? 병 들어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이 눈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야 가장 빨리 복음을 받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이 되게 많아요. 성격이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빨리 영접할까? 누굴 것 같아요? 죽기 직전인 사람, 망하기 직전인 사람, 위기의 순간에 있는 사람, 정말 어려운 순간 시달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100% 받아들여요. 정말요. 그런 사람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진짜요. 멀쩡하게 보이고 이 사람은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꼭 아주 정중하게 거부해요. 듣는 척하고 받아들인 척하고 아니에요. 그런데 꼭 저 사람은 아니어야 돼. 저 병 들어 있는 사람들, 말도 안 통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아요. 2, 3, 7, 5천 정도. 이게 보통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정말
광주 지역에 237 5천 정적을 보셔야 돼요. 응답 받으세요. 한 번만 체험해도 돼요.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237 5천 정적의 우리 성도들 귀중하게 여기세요. 문의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 중직자들이 메시지를 주세요. 포럼해 주세요. 그 현장이 아주 귀한 현장이라고, 당신이 아주 중요한 전도자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2025년도에 축복해 주세요. 서로 축복하고 복을 받고 그것을 나누고 정말 응답받는 빛의 경제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2025년도에 시작되길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응답이 어디서요? 오늘 이 기도 속에서, 777 기도 속에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정말 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